여러분 오늘도 12월 첫 주, 이제 12월 마지막 달을 남겨두고 있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를 많이 보니까 그 앞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인상을 펴면 우리 인생이 펴지고 또 인상을 펴면 사역이 편다, 그런 이야기를 써놨는데 우리 옆 사람 얼굴 환하게 인상 펴고 다시 웃으면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다, 그렇게 인사하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그렇죠? 이 아침부터 우리 활짝 웃으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이제 좀 나아지셨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된 만남을 가져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이 아침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일 부흥회가 있는 날인데 오늘 1부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좀 아쉽지만 또 2부 예배에 또 참여하셔도 됩니다. 우리 김상록 목사님이 2부 예배와 오후 예배에 말씀을 인도해 주시면서 1일 부흥회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심령이 솟생케 되는 귀한 말씀 부흥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 모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위대한 전환점이, 인생의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만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엄마를 만나고 아빠를 만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고 가족들, 일가 친척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아이가 자라면 성장하면서 누구를 만나기 시작합니까? 친구를 만나기 시작하고 또 선배, 후배, 스승, 또 이제 청년기가 되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납니다. 또 아울러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상사를 만나고 동료를 만나고 인생을 나눌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이런 만남이 이어진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요, 이 만남으로 이어진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삶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쭉 만남으로 엮어져 있고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어느 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어느 때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 누구를 만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만남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과 미래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에 우리가 찾고 만날 만한 지금 이때에 그분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만남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독이 되는 만남이 있어요. 그냥 만났는데 이 만남이 유익이 되지 못한 겁니다. 내 인생을 말아먹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는 만남이 있고, 한 만남은 어떤 만남이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이 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복이 되는 만남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궁극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아버지 아닙니까? 그분과 만나 여러분 인생이 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에 있었던 실화인데, 미국에 이 휘티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마을에서 주유소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유소 사업을 하고 있는 그에게 친구들이 와서, 야, 우리 같이 한번 복권 사보자. 복권 맞으면, 로또 맞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 라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요, 정말 로또를 샀습니다. 그런데 실제 2002년에 그가 로또를 맞았어요. 로또 당첨 금액이 얼마였냐면 당시 미국에 화제가 되었는데, 엄청난 금액이 누적되었던 3천억을 맞았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그죠? 그 정도 다 갖고 사시죠? 네, 3천억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을 당첨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로또 맞았을 때보다 5년 후 이 사람의 사건이 더 크게 미국에 기사화되었었는데, 로또 맞은 지 5년이 정확하게 지난 후에 그는 알거지가 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3천억의 돈은 그의 건강한 생각과 직업관과 가정관,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를 완전히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복권 당첨된 후에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고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크리스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으니까 술과 향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인이 못 살겠다고 이혼 요구를 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는 이제 많은 돈 때문에 사람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양심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건전한 생각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5년 동안 무려 460건의 고소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460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손녀딸은요, 납치의 위험 때문에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서 개인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가정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결국 특수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손녀딸은 마약에 빠지게 되었고, 마약 과용으로 17살의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집은 완전히 5년 만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이 된 만남이었죠. 차라리 그가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권이 그에게는 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복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독이 된 많은 만남을 가짐으로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다 좋은 것 같죠?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삶에 편리는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돈이 독이 되는 사람이 있고 복이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다 부자 되길 원하지만, 그러나 그 돈으로 여러분 복이 되는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또 성공이 다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가만 보면 그 성공이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정말 이 형편에서 나아지고 자기의 이 생활이나 아니면 자기의 삶이 위치가 조금 달라졌다고 태도가 완전히 돌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뭐 정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런 인생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결국 독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떠나고 신앙 다 까먹고 결국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당하게 땀 흘리지 않는 물질과 성공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해악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결코 우리에게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악인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최순실 여러분 발각되기 이전까지는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냥 딸이 그냥 여러분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2대 딱 지원하니까 떡떡 붙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가 말하면 장차관이 다 임명이 되어지고 뭐 하여튼 유세를 부리고 잘 사는 것 같았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거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건국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청와대 100m 전방까지 접근할 수 있는 법원이 명령을 허락해서 그곳까지 접근해서 대통령을 퇴진시키라고 이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몰려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나 잘못된 만남, 최순실과의 만남 하나 때문에 정말 가장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고 가장 최고의 위치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수장의 자리에 올랐어도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여러분 제가 상상해 보았어요. 그 100m 전방에서 그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 그 아무리 방음 장치를 잘했다고 여러분 그 방문까지 그가 잠자는 침실까지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다 들릴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의 성공과 행복은 안개와 같이 또 혹은 뿌리가 끊어진 채소와 같이 속히 소멸되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모든 만남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독이 되는 만남이 아니라 복이 되는 만남 이루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복이 되는 만남을 가집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복이 되는 만남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언제나 복이 되는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여러분 복이 되는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오늘 이 아침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 전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이제 자신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제 사람이 죽어서 영원한 고통에 있는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 쉬운 구원의 길, 구원의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만남, 이 초청에 여러분들이 응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만남보다도 가장 복된 만남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저 천국을 소유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큰,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의 이 만남, 특별히 이 예배는요 축제여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그분께 향연으로 드려져야 하는 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아직도 주님과의 만남이 불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며 아직도 세상의 여러분 근심과 염려, 또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삶의 무게, 주님은 오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참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만남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이 만남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천국 시민권을 약속한, 천국에서도 그분과 만날 수 있는 재회를 약속한 귀한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복된 약속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면 분명히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아직도 그분과 만남이 계속 연결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삶이 기름지고 윤택하게 하는 축복의 샘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샘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물된 동산이 되는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 남편을 여러 번 바꿔도 만족이 없고, 그리고 그 인생 늘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주저하며 방황하던 그 여인에게 가서 이제 내가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런 물을 주겠노라 말씀하시고 내 인생에 물된 농산이 바로 내가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만났다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고 실패와 소망이 없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외롭고 지치고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포기하지 마라. 난 아직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말씀하시고, 나는 지금도 너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길 원하고 그대로 사랑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의 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부싸움도 그렇더라고요. 부부싸움도 해보면요, 명확하게 갈리우죠. 절대 내 편이 없어요. 남편이 절대 내 편이 안 되어주고 아내가 절대 내 편이 안 되어주더라고요. 이럴 때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너의 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가 그저 예수님 안에 이 땅을 살아내기만 하면 너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노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살아만 남읍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과 힘겨운 문제와 불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선포합니다. 떨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지, 어떻게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실지, 어떤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지, 오히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 expect, 그 기대, 그것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놀라운 돌파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복잡하고 삶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사람 손 붙들지 말고, 사람과의 만남 너무 추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교회에 오셔서 믿음의 사람들과 기도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보호자가 되어주고 함께 우리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로 그 예수님을 함께 추구하며 험한 세상 우리에게 믿을 만한 예수님이 보호자가 되신다고 서로 그분을 함께 믿으며 비비적대고 위로하고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여러분 살아간다면, 이런 만남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된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 손잡고 우리 성도들 손 함께 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만남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